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갈보리 우리 십자가 뜨겁이 서도다 죽기 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뒷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할 텐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좋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에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멘. 이 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가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걷겠네. 나네 걷겠네. 걷겠네. 주님과 걷겠네. 주님과 걷겠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을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불안할 거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신랑 예수 오실 때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의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너무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물에 빠집니다. 내 눈 가득히, 내 동공 가득히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불안하면은 심장이 좀 쫄깃쫄깃하다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심장이 막 박동수가 빨라지고 막 그냥 숨이 가빠지고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다. 감정의 상태지만 이것이 그대로 육신적으로 발휘가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육신도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요, 여러분 상황이 다 얼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지키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못 주는데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 주님의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기도회는 여러분 오늘 18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오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세요. 내 인생을 셋업도 시키시고요, 트레이닝도 시키시고요, preparing.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섭리와 그의 뜻에 맞춰서 나를 단련시키면서 준비시켜요. 점점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 그리고 점점 나의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되는 듯한 느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준비시키신다. 집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한 분의 예배위원을 세워두시라 그랬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떤 집은요 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예배위원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의 신앙, 사람의 믿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렇지만 정말 초라하게도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 있어요. 뭐 어떤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쿵하고 떨어지고, 어떤 사인이 오면은 마음이 그냥 어디로 그냥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듯한 느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듯한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믿음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때는요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계의 모든 인류는요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영성이 여러 가지 영성이, 굉장히 많은 영성이,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현대적인 문화와 어떤 그들의 어떤 생활, 또 어떤 관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역시 인류는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인류는 하나예요. 어떤 인종을 가리거나 어떤 땅에 있는 어떤 대륙에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이런 코로나 앞에서 지금 막아내기도 바쁩니다. 지금 우리에게 2020년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컨셉, 팬데믹, 또 감염, 또 방역,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간극을 두기, 또 역학조사를 하겠다라든지 뭐 QR 코드, 여러 가지 굉장히 뭐 2주간의 자가 격리, 뭐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컨셉의 단어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뉴스나 우리가 미디어나 우리 자신도 굉장히 입에 많이 올리고 막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코로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제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Jesus first. 언제든지 예수님을 우선하십시오.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 일부터 할까요? 내가 누구부터 만날까요? 내가 어떤 음식부터 먹을까요? 내가 어디부터 갈까요? 내 우선순위입니다. 안 해도 될 일, 그냥 산만한 일, 이런 일에 부산스럽게 오고 가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서 정말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제 평안할 때 얘기고, 우리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인류가 전체가 바닷물에 빠진 듯해요. 이때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오직 예수로 돌아오셔야 돼요. 가정이 오직 예수로 돌아오면 여러분 예배위원이 오직 예수를 자꾸 외쳐야 돼요. 부부가 오직 예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막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심리학적인 문제예요. 상담학적인 이야기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심리학과 상담학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스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를 외쳐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를 외치세요.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여러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모든 북극과 남극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우선하십시오. 대화에서 예수님을 우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들아, 딸,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구나. 맞다.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이런 방법을 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같이 예배하자. 왜냐하면 Jesus first, 오직 예수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어렵다는, 시간이 안 맞춘다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죠. 외식 한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아이들하고 밥 먹지 않아요? 저녁에는? 거의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줬을 때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 예배. 주일학교 교육? 여기서 아무리 목사님이 전문가 목사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전도사님, 교사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요, 지금에는 특별히 여러분 집에 그 예배위원되는 여러분 아빠나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이들에게 그 주일학교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나에게는 큰 임팩을 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위치와 갖고 있는 크기, 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밤 굉장히 클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요, 실은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우리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기도회니까 마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모든 네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여러분 벌써 예수님이 빌라도 업정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멀리서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 보고 쫓아오는 여인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 흩어졌는데 성경은 그때 흩어진 베드로도 있고 요한 이게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어떤 것을 전부 다 팔로우하고 트래킹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한 인물의 움직임을 조명하고 있는데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굉장한 그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며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며 부자.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는 그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엔 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나왔어요. 부자이면서 제자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죠.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숨던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PPT를 좀 조그맣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쫓아가던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이렇게 처리 대상이 됐던 그런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숨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한 사람 보고 따라오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많아요. 딸린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죠. 15장 43절에 보면은
참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게 팻이 없어요. 그냥 본론을 딱 해서 딱 중요점만 딱 갖다 놓고 그것을 아주 1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그냥 동일하게 그냥 안정성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네 복음서에 모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아. 존귀한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예요. 그는 부자라 그랬죠? 부자에다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는 위치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부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은휘한 거예요. 은휘. 숨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걸 숨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을 때 당돌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당돌이. 이 당돌이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용감하게라는 뜻이에요. 용감이라는 것은 할 만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당돌이 나선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당당하게 나선 거예요. 당당하게. 마치 골리앗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숨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옆구리만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당당하게 용감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조금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언도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빌라도 법정은요 서슬이 시퍼런 곳이에요. 바라바는 풀어주지만 예수는 죽여라. 예수를 어떡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예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 죄를 누가 담당하려고 그러냐? 그 죄값은,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온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됐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신을 갖고 내가 장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2제자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빌라도 법정에 입장도 안 되고 빌라도 면회가 성사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만 보면은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기도 해요. 하지만 부자와 동시에 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관직에 있던 공회원이라고 그랬죠. 사내들이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직에 있어서 빌라도도 잘 알고 있어서 빌라도하고 면담과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숨던 자였는데, 그가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양쪽 발을 거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춘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던 자예요. 뭐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하던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서 언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자 나서는 거예요. 그때 나서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라고 했어요. 당돌이. 정말 당돌한 겁니다. 용감하게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나설 때가 아니잖아요. 생전에도 숨던 자가 돌아가셨는데 나선다? 왜 나서? 다 끝났는데?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는데?
승부는 났고 전광판에 불도 꺼지고 관중들도 다 떠나고 선수들도 다 떠났어요. 이제는 텅 빈 경기장에서 청소하는 분들만 수고스럽게 깡통과 뭐 쓰레기를 줍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그 메인 스타디움 빌라도업장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당돌하게 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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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외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의 모든 것, 자기 목숨만 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지인, 자기 어떤 관직이라는 포지션만 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 뭐 부동산 이것만 건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인생, 자기 가족, 또 자기의 후손들,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의 인생까지도 모든 걸 건 거예요. 앞뒤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가 나서는 겁니다. 자, 이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있어요? 다 제 길로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안 나서는데 누가 나서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운명하시고 이 부분에 모든 사람을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네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 아리마대 요셉의 말,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신앙의 믿음,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이거는 본인은 당돌하게 나섰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획된 시나리오,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임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때에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 빌라도 법정에 뒤로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들어가서 이제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거기서 내버려 두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거기서 풀어지면은 골고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해골의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뼈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개들, 뭐 개들 와서 다 뜯어먹어서 시신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장례를 지내도 이미 시신이 다 훼손돼서 뭐 형체를 알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대해서 무시 못해요.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이니까, 그리고 유력한 자니까. 그래서 정말 돌아가셨냐, 정말 죽었냐 하면서 물어봐요. 그 백부장이 가서 확인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러면 죽었다면은, 처형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시신은 네가 장례 지내도 좋다 하고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허가증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 로마예요. 그 로마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세계를 장악한 정복력, 그 로마라는 나라, 빌라도의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인증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살짝 운명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빼돌려서 뭐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좀 살아나고 링거 맞고 이렇게 해서 좀 회복되고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공인된 기록으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러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로 가요? 빌라도가 준 그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딱 받았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찍은 거야. 그것을 딱 갖고 골고다를 향해서 출발할 때 자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너도 따라와.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100근이어야 되는 향품을 갖고 따라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에 몰래 찾아온 손님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지킬 것,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부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라는 것을 대낮에 사거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도 이제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그 명령서를 가지고 골고다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다오 하고 주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로 가요? 그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돌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 100근을 잘 바르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죠. 또 하나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에 의해서 향유옥합을 깨서 부었다는 장면 기억하시죠? 어저께 말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할 뿐이지만 내가 한 일이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과 연결된 사명일 수가 있다. 사명일 수가 있다. 사람들은 뭐 이거 보고 뭐 이렇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삐죽삐죽거리고 이죽이죽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듣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관련된 주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돌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안치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 이미 나왔던 예언이에요. 그가 죽어서 부자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라도에게 찾아간 아리마대 요셉을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당돌하게 간 겁니다. 당돌하게. 성도 여러분, 끝났다 생각될 때에도 예배하십시오. 끝났다 생각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whenever you thinking 뭐 이렇게 it's over, even it's over, but worship Him, pray to Him. 기도를 끊지 말고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끝났다 생각해서 떠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났다 생각할 때 평소에는 숨어있던 자가 당돌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나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돌성, 당당함, 정말 닮고 싶어요. 이게 만용이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말렸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중에 네가 수습할 때 이렇게 뒤로 좀 돈을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너 나중에 출세길 막혀. 너 빨간 딱지 꼬리표가 드는 거야. 너 그러던 자가 너라고 작정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서? 아무도 안 나서는데. 그리고 네가 뭐라고 나서? 나서려면 베드로가 나서야지. 왜 네가 나서? 예수님의 형제도 있는데 형제들이 나서야지. 왜 네가 나서?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다 고개가 끄덕끄덕합니다. 납득이 되죠. 왜 납득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하고도 의논 안 합니다. 그냥 빌라도 업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다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 끝났다. 그가 부활을 상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부활을 상상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인간을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뭐 보상을 해주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자들이 와서 공로패를 주겠어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겠어요? 율법사들이 반기겠어요? 사두개인이 뭐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을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가 기뻐하겠어요? 로마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문제투성이니까.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 있는 거예요. 여인들 몇 명만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 살로메하고 또 그 요새와 그 어머니 하고 이렇게 한 3명이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을 광경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모두가 다 떠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럴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다 말릴 거예요. 이거 회의하면 다 말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상담하면 이거 다 말릴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옳고 그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 이걸 따지지 말고 어저께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소중한 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 beautiful thing, 고귀한 일, 좋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너무 많이 옳은 일이 뭐냐, 잘못되는 일이 많냐, 이거 생각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너무 그거 생각하고 그거 추론하다가 너무 많이 못해요. 아, 이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셨으니 이건 좋은 일이다 할 때 한번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듯이 향유옥합, 그 여인의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밝은 딱 가로유다가 얘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장정의 1년치 품삯이에요. 장정의 1년치 품삯을 깨서 확 들여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나 적어도 1년 동안 향유옥합 깨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옥합이라고 생각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너희들의 신앙이 예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다 그렇지만 뭐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간 거 하나님을 예배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리마대 요셉, 이것을 보면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God prepares me. God prepares me.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나는 준비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된 것, 그동안 많은 여정이 있고 숨기고 뭐 이랬지만 이 모든 것,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가 부자며 관원이 된 것,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던 것, 그리고 이름을 널리 알려지긴 저명한 인물이 됐던 것, 이 모든 것은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에 그가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가 일어나 당돌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 할렐루야.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예배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이번 2020년 한번 해봐요.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대충 하다 아니면 집어치고
뭐 여러분의 자유죠. 여러분의 의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환란의 때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하나님이 평신도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준비된 인생을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이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Follow him, follow Jesus to the end.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자. 자, 이건 의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떤 때 따라가지 못하냐면 의문이 들 때 못 따라가요. 퀘스천 마크가 띵 하고 떨리면 못 따라가요. 그때 내 feel을 믿을 것인가? 내 feel을 믿을 것인가? 내가 받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켜놓습니다. 이걸 어디든지 이렇게 켜놔요. 그리고 나는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TV도 번갈아면서 왔다 모니터 여러 개 있으니까 좋네 이것도 봤다 이것도 봤다 이렇게 합니다.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쪽이랑 얘기도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하다가 뭐 이렇게 난 켜놨으니까. 근데 일단 켜놓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배한 걸까요? 그러나 기도한 걸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한 척 할 수 있어요. 나도 예배한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스스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feel,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보이고, 내가 이것이 정말 의문이 많아요. 이거 내가 이럴 때야? 그것도 의문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의문 중에도, 의문이 많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의문 중에 들어간 거예요. 만류가 없었을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까지 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형적인 것도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데 오직 예수가 아닌데 그냥 나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순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한별 목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우리가 만나서 한 공동체가 된 거는 우리가 어떤 뭐 합이 맞아서, 성향이 맞아서, 입맛이 맞아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목회가 안 돼요.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척하면 삼천리 이래서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언젠가는 좀 그런 걸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에겐 서대순에겐 독특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복음서는 모든 사람에겐 침묵하지만 아리마대 요셉만은 기록을 남기신 거야. 기록을 딱. 내복음서가 어디 한구통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복음서에 공통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 여러분과 나를 아리마대 요셉처럼 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수려합니다. 그러나 꼭 화려하고 수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재기를 시켜서 재기하는 와중에 당신을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